이런 멘탈이라는 이 말은 정신 또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정신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비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감정의 안전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멘탈입니다. 한때 카이스트 대학에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교였는데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했더니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또 차등 등록금 제도, 이 똑똑한 학생들끼리 경쟁이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도 보면 자살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멘탈은 IQ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멘탈은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이 발전해지고 이 발전을 통해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멘탈이 약한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MZ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한번 야단치면 그날로 사표를 던질 수 있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똑똑한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 그러면 부모 세대보다 정신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해설자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멘탈의 중요성입니다. 스포츠를 할 때 실력과 체력도 중요하지만 곧 멘탈이 승부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멘탈은 오늘 어떻습니까? 혹시 삶의 어려운 고난 때문에 멘붕은 아니십니까? 멘붕이 이런 뜻이잖아요. 멘탈이 파괴되어졌다, 붕괴되어졌다라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 재산, 가정, 인간관계, 일, 돈, 명예 등등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어떤 공통적인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고 잘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장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중심 혹은 가장 마음 깊은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은 우리의 어떤 중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에서 보면 하트라는 단어가 심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지키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샤르 있는데 두 가지 때 사용돼요. 포도원을 잘 관리한다 할 때 이 나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성읍을 지킨다, 그 옛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잘 지킬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 이 나샤르였습니다. 이번 권사님 수련회 때 한 권사님이 제보고 기도하는 손을 해보래요. 그리고 이 가슴을 이렇게 때리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사모님 보고 이 등 쪽에 있는 심장 위치에 있는 등을 이렇게 딱 동시에 딱 때리면 심장이 튼튼해진다라고 저한테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기념일 날 권사 수련회를 갔는데 아내 보고 이 심장 위치가 있는 등을 때려달라고 하면 제가 잘못 맞으면 심장마비 걸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심장마비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뛰지 아니하면 우리 몸 전체에 피가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은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삶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사망의 기운의 지배를 받아서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말하면 멘탈을 지키지 못하면 내 삶에 지키고 싶은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멘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멘탈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멘탈을 지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라는 단어가
한 30번 정도 사용되어졌는데, 이 함께란 단어에 보면 뭐 사람과 함께란 단어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정에 그의 본처의 아들 이삭과 첩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신의 그 첩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 아들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적 가정의 불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멘붕이 왔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3절에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런데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을 잘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도망하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이것 자체가 큰 상처인데 그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제가 우리 족장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삶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스트레스와 압박을 통해서 모든 삶의 현장이 멘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그게 주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사기에 노는 사사들의 보면 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기도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다윗,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 말했느냐 하면 그들의 삶에 멘붕이 있을 때, 멘탈이 흔들릴 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그들에게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인생에 지금 멘붕이 왔습니까? 이때 정말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농촌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한 1, 2주 공부하더니 그곳에 남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아이 입학 관계 때문에 필리핀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보니까 그때 만 14살이 안 될 때였습니다. 이 14살의 나이에 외국에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상황적으로 얼마나 멘붕되는 상황들이 많겠습니까? 꿈이 있다지만 상황은 멘붕의 연속입니다. 제가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구절을 찾아 형경펜으로 다 줄을 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부모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가 어려울 때마다 또 너가 평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멘탈이 언제 흔들리느냐? 고난이 올 때 멘탈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 고난 앞에 주변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억울함이 있어요. 그때 멘탈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코람데오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억울함의 대명사는 다윗일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인생들은 다 억울함의 연속이었는데 그의 노년의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이게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1부 예배보다 이 2부 예배는 인원수가 3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멘 소리는 1부가 제일 커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곧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오셨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 멘탈이 흔들립니까?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멘탈의 지속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멘탈의 약점이 뭐냐면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멘탈을 잘 유지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다 경험해 보았고 사람의 마음이 조석으로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믿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그 마음을 자기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이 마음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춘기 때, 갱년기 때 보면 다 감수성이 기복이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마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행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행동이 내가 마음먹은 만큼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이 중독의 문제가 큰 이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독이 의식 세계일까요? 무의식 세계일까요? 마음은 말입니다. 의식 세계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은 컨트롤이 되어져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행동을 해야지,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분명히 컨트롤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이 몸은 말입니다. 무의식 세계입니다. 그래서 잘 통제가 안 되어집니다. 마음으로는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통제가 딱 되어지는데 나의 육체가 나도 모르게 그걸 하게 되어집니다. 상처와 열등감도 마음의 문제이지만 결국 이게 무의식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의 상처와 열등감, 인간관계 다 통제가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용서해야지. 근데 불편한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내 몸이 통제가 안 되어져요. 내 말과 눈빛과 내 행동과 이 모든 것이 얼굴에 확 드러납니다. 멘탈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이게 몸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혀가 통제가 되어집니까? 이게 의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가 말이 이게 통제가 잘 안 되어져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독설을 이야기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분명히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실수했다, 이 말은 진심이란 말이에요. 내 본심이 들킨 겁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난 거죠. 말 실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다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 무의식적인 부분들, 혀나 우리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이 혀에 대해서 말이 통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내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나의 영이 영은 무의식 세계입니다. 근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마음으로 결단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다, 진짜다,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고, 방언은 이제 있다, 있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방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방언하는 그날 회개가 터지고,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과 이런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중독의 문제, 끊지 못했던 문제가 끊어진다 그러면 그 방언 기도는 진짜 방언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논란 많은 이 방언의 은사가 무언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방언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방언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 방언도 있는데, 성경은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몸이 순종해야 된다. 이 몸의 영성, 땀의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마음을 쳐서 복종시킨 게 아니고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멘탈이 강해질 수 있고 멘탈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멘탈이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100번 외치면 그 멘탈이 해결되어집니까? 그런 약간 도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멘탈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는 10%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는 90%예요. 이번 토요일 날 안수집산 수련회 때 제가 점심시간에 함께 동참해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제 옆 테이블에서 어쩌다가 이 골프 이야기가 나와서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식으로, 생각으로 골프 치면 제가 싱글입니다. 언더파예요. 제가 미국 가서 그냥 다 1등 했어요. 저희 교회도 공차는 준영이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마음으로 공을 차면, 생각으로 공을 차면요, 손흥민은 저한테 상대도 안 돼요. 우리 장두수 전사님은 제 볼보 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다 그렇대도요. 여러분, 마음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마음으로 배웁니까? 몸으로 배웁니까? 무의식을 다루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마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으면 그때 멘탈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뇌가 잠재력을 10% 이상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뇌가 이 잠재력이 언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냐 그러면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몸으로 무언가 할 때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더니 선교지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 동안 이 멘탈이 새롭게 정립되어져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몸이 순종했기 때문에 멘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멘탈이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쳐서 순종하십시오.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사랑해야 돼요. 몸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멘탈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멘탈에서 생수가 흘러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이에서 난다는 거,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온몸에 피가 전달되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배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배가 코일리아인데, 복부, 우리의 이 배를 이야기도 하지만 감정, 마음, 생각, 정서, 이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흘러나야 되냐면 생수가 흘러나야 되는, 생명수, 사람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생명수가 흘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물이 흘러나고 있습니까? 결국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흘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연약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보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인데 여기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의 가치와 관계없이 굉장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많아서 약점도 많았어요. 그의 평생의 약점이 뭐냐면, 교회로부터 사도라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도에 대한 논쟁을 제일 먼저 일으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질그릇 같은 약점 앞에 그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에 보면 이 풍선을 불어서 초위에 딱 올리면 빵 하고 터져요. 근데 이 과학적으로 이 풍선을 안 터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풍선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촛불 위에 딱 이렇게 올려도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 나와요. 자, 풍선인데 고무풍선 안에 그냥 라이터 불을 대면 땅 터지지만 물을 채워서 초위에 올리면 안 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 멘탈이 그렇게 쉽게 붕괴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냥 빈 풍선처럼 공기만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아니하면, 고난과 삶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냥 멘붕이 오는 거죠. 채워진 게 없으니까 빵 터지는 거죠. 제가 리더십이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때는 머리 스타일이 올백이었어요. 올백. 굉장히 강해 보였는데 하도 우리 성도들이 민원이 많아갖고 머리 스타일을 제가 바꾼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멘탈은 사실 유리 멘탈에 가깝습니다. 저희 수성 목사님은 저하고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제 멘탈에 문제가 될 만한 보고사항은 토요일 날 보고하지 않습니다. 주일 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화요일쯤 보고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이 보고하면 목사님이 멘탈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나 봐요. 제가 감추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그 정도로 유리 멘탈입니다. 여러분, 제가 베들레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멘붕 될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부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예전 구 예배당 1층에 보니까 바닥이 이렇게 꺼진 거예요. 뭐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기타 등등 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울 때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가 하성시로부터 통고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1층 건물이 여러분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건물에 불법이 있다는 것도 멘붕인데 그 민원인이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목사의 그 감정, 제가 또 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부임 전부터 노회랑 교회가 관계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제가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여러분, 뭐 코로나 때 목회자로서의 멘붕, 건축하면서 멘붕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멘붕, 유리 멘탈이 막 터지고 깨질 때마다 이 마음에 이 악한 것들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복수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나에 대해서 변론하고 싶고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저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있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 너가 지금 담고 있는 것들이 다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제 감정적 멘탈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붙던 적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술만 먹으면 찾아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셔서 행포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편하게 상황을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뭐 제가 있을 때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없을 때, 특별히 제가 학교 그 시간 강사할 때 야간 강의를 가고 늦게 돌아왔을 때 저희 어린 두 아들과 사모만 있을 때 그분이 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의 행패 비슷한 일을 하고 갈 때 그 시간이 자꾸 반복되어지니까 어느 날 그 교인에 대한 이 미운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앉아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인이 미워지려고 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최 목사, 너 교인 미워하려고 목회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F가 아니고 분명히 T가 맞아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답을 못했어요. 답을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업무, 농촌 교회 업무가 뭐 뻔하니까요. 근데 오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권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술 먹고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전봇대와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게 뭐냐면, 내가 교인을 미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아요. 결국 사람은 자기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면 여러분이 행복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어려워한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 제가 목회 현장에서 완벽하다, 나는 의롭고 나는 틀린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도 하고 벌도 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공의도 있으시지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상황도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억울함이 다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이 일들을 했는데 이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선한 의도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멘탈 관리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멘탈의 지속성을 위해서 마음이 조석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몸으로 순종하셔야지만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담고 있는 자로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행복한 베들레헴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